오늘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은 시간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넌다고 하는 수많은 이런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약속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랑 시간 약속을 했을 때에 시간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는 초록불에 건너야 하지만 빨간불에 건너서 신호를 어겨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말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거짓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런데 요한이 말한 이 적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견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자,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나아갔을까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세속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게 되는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적 그리스도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에게 한 부자 신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부자 신사는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컸고, 그리고 덩치는 바위만큼 크고, 그리고 너무나도 혈색이 좋아서 얼굴에서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말 비싼 가죽을 주면서 이 가죽을 가지고 10년 동안 신어도 절대 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지만 이 부자 신사가 이 10년짜리 장화를 만들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10년은 신었는데 10년 전에 헤어지게 되면 당신을 감옥에 보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 자신이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능한 조수가 있었는데, 미야헬이라고 하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수가 자신이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에게 달라고 해서 덜덜 떠는 마음으로 시몬은 알겠다고 그 주문을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야헬이 어떻게 이 장화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덜덜 떨면서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조수가 이 비싼 가죽을 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조수에게 아니 나를 죽일 셈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비싼 가죽을 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려던 차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아까 갔었던 신사의 하인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주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님이 말을 하기를 죽을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싼 가죽을 가지고 나에게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유능한 조수였던 미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 신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분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은 꿈에도 모른 채 10년 동안 신을 장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죽음을 예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은 잊은 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서에서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삶이 적그리스도의 삶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지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 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찬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과 모든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찬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만 16번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영생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영원한 생명,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잊은 채 어쩌면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아니면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매몰되어서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소망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이모진 간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찬양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어떠한 찬양의 가사냐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의 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때 영어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제가 영어로 막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이 가사를 막 들으면서 찬양을 할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막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향한 그런 믿음을 잃고 하나님 향한 신앙을 잃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는 이때에 정말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셨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연약한 우리의 삶과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맞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말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다 무너지고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오늘 본문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이루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8절 말씀에서 이제 요한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았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알았으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주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매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제가 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영아, 지금 오갈 데 없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집에서 좀 재우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괜찮지,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 집에서 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이틀이 일주일이 되더니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6개월이 되어서야 그 친구가 나갔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그 좁은 단칸방에서 친구와 사는데, 그 6개월 동안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사니까 정말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청소도 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이 친구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접시도 깨고 밥솥으로 하다가 밥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같은 학교였는데 그 친구가 제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걸려 있어야 할 옷들을 그 친구가 막 입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도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 친구를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은 제가 이 친구를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는 신학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교회도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친구를 향해서 정죄했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라고 하지만,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정작 내 바로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친구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2명, 이 친구 5명, 이 친구 10명, 100명, 이런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저 천국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족과 이웃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